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될 제목이 새 틀과 새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틀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틀. 새 틀이 준비되는 은혜길 바랍니다. 새 틀이 준비돼요. 왜? 우리가 겨울 되면 요즘은 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뭐 사 먹습니까? 밖에서. 고기빵 사 먹잖아요. 고기빵. 그러니까 요즘은 고기빵도 얘기를 잘 안 해요. 붕어빵이라더라고요. 요즘은 또 워낙 입에 보고 있어요. 붕어빵도 잘 안 먹고. 근데 재미난 사실은 고기빵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틀 속에 밑감을 꼭 팍 넣으면 틀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틀대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응답이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틀을 벗어버리고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준비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응답의 틀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유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원단 때마다 쭉 들었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거의 10년 상간입니다.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와서 원단 메시지 제목이 가장 간결했어. 원단 메시지 제목이 가장 간결했어. 옛 틀 벗어라. 그리고 새 틀 갖춰라.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전부 다거든요. 옛 틀을 벗고 응답받을 새 틀을 준비될 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게 복음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 틀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새 틀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 틀, 새 일. 제가 최근에 메시지 가운데 또 제목이 제일 관계해요. 새 틀, 새 일. 새 틀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계속 새 틀을 준비해야 되냐? 제가 고기빵 얘기했지만 고기빵 얘기가 아닙니다. 천지 창조 자체가 사실상 이 원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처음 뭘 만드십니까? 틀부터 만드세요. 틀부터 만드세요. 그 말은 배경부터 준비하시는 거죠. 그 틀을 만들어 놓고 뭘 넣습니까? 내용을 넣습니다. 내용. 그 말은 그 내용을 채우는 거죠.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죠. 그럼 무에서 유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틀이 필요해요. 틀을 만들어 놓고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은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틀에 채우는 거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완성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틀부터 만드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그 틀이 안 되면 말 그대로 하나님 채울 게 없고 그 채우분들 다 빠지니까. 그래서 이 새 틀을 저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에 주님 무엇을 만지셨습니까? 우주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우주. 그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공간. 원래는 뭐라고요? 무예요. 무. 우주라는 것도 사실은 유잖아요. 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주라는 것도 원래 없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생각을 못 해봤죠. 우주를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거기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날에 우주와 빛 채우십니다. 우주에 뭘 채우십니까?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딱 연결이 됩니다. 둘째 날은 뭘 만드십니까? 궁창을 만드시거든요. 궁창. 제가 일부러 필기 안 합니다. 오늘 필기할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특징을 치잖아요. 한 판에 끝나잖아요. 저는 지우는 안 합니다. 왜? 지우면 그때부터 성경 역사가 없어서 그때부터 지우면 일단 또 길구나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판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록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첫째 날, 넷째 날에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궁창. 그 궁창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늘 위에 궁창, 또 땅 안에 궁창을 만드시죠. 그러니 이 다섯째 날에 그 궁창, 물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고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늘, 뭘 날아야 되죠? 새가 날아야 되잖아요. 그 채우신 거예요. 셋째 날, 바다와 땅과 식물,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말합니다. 그럼 여섯째 날은 거기에 뭐가 필요하죠? 짐승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짐승을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까? 짐승을 다스릴 사람을 창조하시죠. 이 원리 자체가 틀을 만들고 내용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계속 곱씹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새 틀로 딱 준비됐어요. 응답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준비됐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 그 응답을 누리시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자 세상 말로 안달이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응답을 주려고 안 되니까 막 이틀까지 바꾸도록 하십니다. 그럼 이게 끝입니까? 끝이 아니죠. 7일을 치죠. 7일 때 뭐 했습니까? 안식이 있어요. 이게 사실상 에덴의 삶이었잖아요. 안식하면서 뭐 하기 원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죠. 교제를 해보면 사람에서 알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 진짜 이렇구나. 그래서 날마다 그럽니다. 처음 볼 때하고 다르네. 이러잖아요. 몇 년을 살아보니까, 다르네. 같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다르네. 그 사람을 깊게 살아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처음 겉과 속이 다르다니까요. 며칠 수련해가지고 같이 밥만 써봐도 금방 알아요.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MT 갔을 때 기도도 안 했다니까요. 왜? 원래 모습 좀 드러내라고. 그래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교회에서 뭐 수련회 하고 뭐 한다? 사실 전부 다 보장입니다. 왜? 은혜 받으러 간다고 이러면서 막 같이 합숙하면서도 사실은 은혜 받아야지. 그래, 은혜 받는 시간이지. 이래서 자기의 그 안 좋은 것들을 다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좋은 모습만 보이고 은혜 받는 모습만 보여. 그러니 성도가 이해 안 되죠. 그럼 교회 다니면 다 착한 줄 안다고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마귀가 되잖아. 이게 교회 다니는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MT.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초창기 때는 MT. 왜? 그냥 좀 알아라는 거예요. 왜? 속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좀 알아라. 그냥 복음으로 이해해라.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뭐 하게 됩니까? 예배하게 돼요. 아는 만큼. 아는 수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에 따라 예배하는 행동, 표현 다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쉽게 생각한다. 그럼 예배도 쉽게 예배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가 중심과 겸손히 하나님께 딱 나가게 돼요.
사람들 보면 눈물 흘리면서 막 손들고 찬양하잖아.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거든. 혹시 누구야? 근데 우리는 예배 때 늦게 들어오잖아. 껌 씹고 들어오고 메시지 할 때 들어오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그렇다는 거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이번 주 나눴습니다. 지식의 나무를 주셨다. 창세기 2장 17절. 그 지식의 나무는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지식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지식을 모든 세상 가운데 가득 차게 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이 지식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편 19장 1절에 이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뭘 전한다? 지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만물 자체가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과 그 완전하신 그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감탄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이 내게 다시 또 임하고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합니다. 만물 자체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창조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게 우리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리데오 얘기하잖아요. 이게 오직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솔리데오 오직 하나님. 우리 인생 자체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온 세계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린 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뭘 주셨다? 새 틀을 주셨다. 새 틀. 에덴 동산의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상 새 틀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세상도 이거 전쟁입니다. 프레임 전쟁이십니다. 이 프레임이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레임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들 왜 교육시킵니까? 그 틀대로 만들어놔야지 성공하거든요. 그 틀을 만드는 거야. 아이들. 그 습관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이 틀이니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마음껏 이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지. 이 틀대로 하나님을 친숙한 하나님을 알겠지. 이 틀대로 아이들이 잘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생산 그 틀대로 지켜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틀, 새 틀을 빨리 만들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 빨리 만들수록 승리한다. 이 새 틀을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게 있거든요. 예틀이 있습니다. 예틀은 왜 우리가 예틀이라 하냐? 실패와 재앙의 예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전부 다 안 적어 이게 적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 올해는 사실 좀 틀을 좀 바꿔야 돼. 칠판. 이 틀을 바꿔 좀 큰 걸로 바꿔야 좀 좋은 걸로. 엄청 우려먹었어. 그 얘가 지금 감당이 안 되지. 그래서 모든 강사 목사님들 와가지고 우리에게 칠판 잡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왜? 칠판이 커버리면 또 카메라가 또 용량이 안 따라가. 카메라가 딱 맞췄거든. 그래서 일단 카메라도 그렇고 막 밝게만 나.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틀 속에 이 틀이 작으니까 이 작게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이 틀이거든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얘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응답받을 수 있는 틀이면 좋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이 예틀, 성경에서 말하는 예틀은 구수, 무엇을 얘기합니까? 실패와 재앙의 예틀을 말합니다. 그걸 알아놓은 거예요. 제가 안 적어도. 이 실패와 재앙의 예틀은 늘 한계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패와 재앙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틀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사실상 이 틀은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나의 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늘 한계가 되죠. 이 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틀에 갇히면요, 복음 있다고 하면서도 이걸 못 누려요. 생명을 못 누려요.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잘 안 보이시는 분들 할 수 없습니다. 이 틀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앉으시면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구원 열심히 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그거 알게 하셔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으면 그 아들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하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얘기하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합니다. 그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을 때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물로 오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대속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그분께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여버려. 그래서 완벽한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마음으로 믿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 그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못 누린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못 누리니까 사실상 여기 걸리거든요.
영적 문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라고. 그런데 왜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시달리냐? 그렇죠. 아니 성령이 거하신다면서요. 내 안에 주인 누구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못 누린다. 제가 생명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생명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 시달리죠? 아 시달려. 아 안 시달려. 아 또 실패했어. 막 좌절해. 주님은 다 이런다고 그랬는데. 영적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나서부터 나타난 문제잖아요. 근데 그래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잖아요. 우리 근본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생명,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들 막 시달려. 왜? 아직까지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신분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 내 감정 따라, 내 상황 따라, 그리고 내가 뭐 죄를 범했고 영적 문제 걸린 그 수준 따라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재밌죠? 뭔지 알았어. 그래서 예틀 결국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다. 저기는 여기 딱 걸려. 이미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내 조그만 육신의 문제 다 똑같고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세상 말로 도토리 키재기지. 근데 우리는 계속 이 틀에 걸려요. 결국 사단에게 잡힌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런 문제가 있지? 고민해. 내가 뭐 괜찮아. 원래부터 죄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착각한다 계속. 말로는 거룩해야 되고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근데 속으로는 사실 내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질 수 있어? 그러니 영적 문제는 살아보면 이해가 안 되지. 깨닫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 틀을 안 벗으면요 계속 실어요.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사단에 잡힌 나가 되면요 권세를 못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거든요. 왜 권세를 못 누립니까? 사실상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신 권세가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전혀 못 누립니다. 재밌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잖아요. 근데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게 성도에게 주신 축복들이잖아요. 그걸 하나도 못 누려. 웬일입니까? 어디 걸려서? 여기 걸려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 상태가요 뒤틀린 상태가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늘 부정적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늘 부정적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자체가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무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무에서 시작해서 모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딱 눈 뜨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일이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전부 다 새로운 거잖아요. 원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 새로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를 말씀해요. 그러면서 함께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6절. 그러면 새로움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기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신기하죠. 늘 부정적이야. 신기하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진짜 신기하다 이거. 그러니 당연히 막연하잖아. 그러니 우리 인생이 복잡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복잡해.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 2절 상태가 돼. 흑암과 혼돈과 공허. 우리 마음 상태가. 왜? 권세 자체를 못 누리고 생명의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 마음 자체가 왜 뒤틀려버려. 여러분들 사업하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왜 두렵죠? 신기하다. 기대가 돼야지.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 만날 때 두렵습니까? 기대가 돼야지. 신기하네. 저는 이걸 레바논 갔는데 기대가 되거든요. 사업 기대가 됩니다. 다른 지역 기대가 돼요. 왜? 어차피 우리 인생 무에서 유로 가는 건데, 어차피 전부 다 새롭게 도전하는 건데, 그런데 우린 전부 다 두려워 있어요. 참말로 신기하네. 왜 이리 신기할까? 권세 확신이 없는 거야. 마음 자체가 이미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막연하고, 그러니 두려워, 그러니 도전하기 싫고,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늘 안 된다는 착각 가운데 빠져요. 그때 주님 말씀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마음을 계속 바꾸셔, 주님. 그러니 때로는 실증, 게으름, 자꾸 자기, 에이, 이것도 안 되고, 그냥. 그래서 비 오는 날 라면이나 끓여 먹고, 부침개나 해 먹고, TV나 보고, 그런 인생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엄청 좋아하거든. 그럴 때는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돼. 콩나물로. 그래서 국물 시원하게. 그 선풍기 여름에 다 길자도 그냥 키면 안 돼. 발가락으로 캐야 돼.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TV 보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은 루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잠언 23장 7절. 제가 이걸 외웠다니까요.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237. 237여 구이잖아요. 그 잠언 237이야. 23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런즉.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런즉. 무슨 말이냐? 그 마음이 그 사람이야. 그 마음대로 그 사람이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왜? 그 마음 생각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어. 그 사단이 어디부터 공격합니까? 우리의 마음부터 깎아요. 왜 마음부터 공격하느냐?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것이 없지. 그 마음이 그 사람이다. 어때?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말하냐? 과학적으로 증명해 있어요. 수 없지. 어떻게?
이 마음이 선택하는가에 따라 뇌가 작동합니다. 내가 그 마음에 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결단도 할 필요 없지.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고 가면서요, 이 책을 읽는데, 그렇구나. 정말 맞는 말이구나.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니까요. 뇌 신경 회로를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요, 성경 원리와 다 도입시켜놨어요. 이 책은 필수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읽고 일단 간섭도 준 건데, 왜? 정리해서 나누죠. 그래갖고 이거 전부 다 읽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 다 달라져요. 왜? 우리 마음의 결정, 이 선택에 따라요, 내가 작동한다니까요, 지금. 내가 작동하면서 내 분비물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요. 이걸 과학적 용어로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요. 또 뭐 엉뚱한 얘기 한다 그래갖고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건데, 과학적인 나옵니다. 그리고 보니까 호흡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호흡을 어떻게 들이마셔야지 해야지 뇌가 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몇 퍼센트가 나타나고. 이건 뭐니까? L잖아. A가 아니라. 그래서요, 우리 마음 자체를 사단이 딱 잡아버렸어요. A야. 전혀 권세를 못 누리도록 만들어요. 이봐. 이게 웬일입니까? 이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처져 있잖아. 이 글자는 뭐니까? 안 처져 있습니까? 요게 마음의 뿌리를 탁 내려. 사단이요, 우리 마음의 이 틀을 딱 가려버립니다. 경험과 그리고 지식과 이런 환경과 이런 배경 속에 그게 딱 마음에 딱 뿌리 내려. 엄마. 막 귀찮네. 처음부터 마음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바꾸라고 얘기해도 바꿔집니까? 안 바뀌지. 마음 자체가 이런데 생명 못 누린 걸 둘째치고 여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뭐 그래.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이걸 우리는 수모 문제라고 얘기하죠. 사단이요, 이렇게 우리를 딱 잡고 있어요. 이 틀을 딱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적의 문제에 마음과 정신의 문제에 딱 걸려서 생명과 권세를 못 누리게 만들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 당연히 어디 실패합니까? 삶의 방법에서 실패. 신타레스 아니거든. 이게 오늘 보령가서 했던 메시지야. 신타레스 있어. 신타레스. 복음 편지 5가에 나오잖아요. 신분, 축복, 생명에 대해서 몰랐어요. 권세에 대해서 몰랐어요. 삶의 방법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왜 확신이 없는가? 복음 편지 5가에 나옵니다. 삶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못 받아. 삶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오래된 습관, 오래된 체질, 뭐죠? 요런 창세기 3장에서 영적 문제와 마음 정신의 수모 문제와 오래된 습관 체질, 이게 드러나죠. 이게 드러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삶의 잘못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프레임대로. 이게 뭐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 우주에서 육신 따라 본능적으로 행동하잖아요. 발견돼. 이게 창세기 6장 여기 본능대로 그냥. 여기에 선게 아니고 여기에. 기준과 생각이 전부 다 누구부터요? 나부터. 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우리 삶의 방법이요, 이렇게 체질이 됐고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지는 않아. 왜? 이런 상황 같은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니 결국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이런 옛틀, 옛 구습 속에 계속 잡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우리 게 아니다. 우리가 날마다 침울하고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계속 욕을 써요.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하고. 마음부터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정복하기 싫어요. 무관심.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문제 오니까 복음은 잡아야 되겠고 반복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주님 볼 때는 영적인 조울병 환자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주님도 막 힘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좋을 건데 어차피 타락했으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근데 생명 알고도요. 제가 볼 때 99.9% 전부 다 이래서 합니다. 복음 자체를 못나. 그러니 사단이요. 요 틀 속에 딱 잡아. 여러분들이요. 깨닫기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사단이요. 고린도서 4장 4절의 소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가려지게 만든다.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 근데 이게 가려졌다는 것은 뭐라고요? 멸망받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지면 죽는 거야. 근데 깨닫는 순간 우리는 쓰면 안 되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창세기 3장에 사건 터지고 난 이후에 범죄한 인간을 찾아 주님 말씀은 누가 너희 버섯을 구했느냐. 벗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우리는 벗은 거 말해. 니 왜 벗었냐? 왜 그거 따먹었냐? 하지 말랬는데 왜 했냐?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누가 벗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누가? 영적 사실 사단입니다. 이 사실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쫙 뿌리는 이걸 뒤집어야 돼요. 이걸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인생이 늘 치고라고 늘 막 귀찮고. 왜? 죄가 그랬거든. 막연해 그냥. 머리도 뭐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도 또 나쁘지도 않거든요. 공부도 귀찮아 그냥. 말상 귀찮아. 나태니즘, 귀차니즘 이런 건데 살아서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서밋의 세트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치유와 서밋의 세트. 그 치유와 서밋의 세트를 준비하면 늘 한계에서 우리는 늘 초월하게 됩니다. 얼마나 생명면에 기쁘지 않아요? 초월해버려요. 이게 세트예요, 세트. 이 축복 누리시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이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랬을 때 내가 돌아보니까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진짜 집중하고 그걸 따라갔을 때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이 나왔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늘 한계에 갇혀들고 살아요. 돌아와서 보니 늘 갇혀. 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 걸리고. 하나님은 초월해요. 제가 이번에 청년 리더 수련회 2월달에 하잖아요. 2월달에 청년 수련회 때 제가 선택특강 강사입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 주제가 뭐냐? 미천도 종교. 우리 다락방에서 절대로 없어져야 되는 단어가 미전도 종교. 말이 됩니까? 왜? 세계적인 전도단체라며. 근데 미전도래. 말이 맞아요? 말이 안 맞지. 미전도 말이 돼. 그죠?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전도 종족을 없애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근데 제가 이런저런 말을 들어도 사실 처음에 안 갈라 했잖아요. 안 간다. 내가 왜 가냐. 안 그래도 안 좋은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아니다. 이것도 내 틀이다. 내 틀. 순종하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순종하다. 그렇다고 막 한 번 해도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내게 깨닫게 주면 그냥 포럼하고. 왜? 하필 청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요, 그 청년들이 제가 사역할 때 랩런트에 있던 친구들이에요. 봤더니 제가 10년 만에 본부 공식적인 강의를 합니다. 10년 만에. 제가 10년 전에 강의했거든요. 이래봐도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잘 나갔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강의를 했다니까요. 통장에 뭐 강사비 찍히고 이랬다니까. 얼마나 웃겨요. 젊은 새파란 20대 그 젊은 전도사가. 그런데요, 이것도 내 수준이다. 내 틀에 갇혀있다 보니까 물론 겸손한 척, 안 하는 척 하면서도 내 속에 남아있는 이런 복잡한 감정과 만남과 막 피곤한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내 틀이다. 왜? 그 깊은 곳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새 틀을 갖추라는 거다. 그러면요, 초월한다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도 문제 안 돼요. 장소도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초월은 새 틀에서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새 틀을 주시는데 어떤 틀을 주시냐? 이 틀이 무엇이냐? 사단에게 잡힌 나를 하나님 벗어나게 하셔서 이 속에 넣습니다. 어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게 새 틀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어디로 잡았느냐? 교회로 잡았다. 그 주님 말씀하셨어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될 건데,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죠? 이 흐름 속에, 이 틀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모든 걸 초월해.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대충 교회 세웠다 교회 없애고 이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마치 자기 막 기업체인 것처럼. 아닙니다. 저도 가라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교회사 구약의 역사를 쫙 보면요, 하나님이 이 틀 속에 가도록 만드세요.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가요. 제가 앞에 이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적겠습니다. 바벨 탑의 반란 시대, 하나님 없다라고 말했던 창세기 11장의 바벨 반란 시대, 이 잘못된 옛 틀 속에 모든 문명의 사람들이 갇혀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부르십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그 틀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늘 우상, 불의 신, 그걸 섬겼던 그 동네 우상문화의 그 틀에서 빼내다니까요.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 도중에 뭘 쌓게 됩니까? 단을 쌓죠. 그 단이 교회입니다. 예배의 시작이 돼요. 족장시대 자기 아들 이삭과 야곱, 요새까지 내 족장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뭘 회복하냐? 사실상 교회를 회복시켜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 틀 속에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상의 틀 속에 있지 마라. 예배를 회복해라. 애국 노예 시대에 애국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서양이 일어나 사단에게 포로돼 바로왕에게 포로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언약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문명 도시의 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누굴 불러요? 모세. 출애굽기 3장 18절. 호렙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 틀에서 문명도시에서 완전 벗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래서 이 언약 붙들고 시작하는데 뭘 세웁니까? 광야로 들어가면서 새 절기, 성막 다 뭐죠? 교회를. 광야교회. 이 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잖아요. 성막 중심. 이게 교회라니까요. 새 틀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근데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 초월해. 단을 쌓고 이삭도 단을 쌓고 이렇게 샘 그늘 넣잖아요. 초월해버린다니까요. 이 틀 속에 그래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그 흐름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블레셋 전쟁시대 끊임없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1절에 쓰신 거죠. 누굴 부르십니까? 사무엘.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누구? 다윗. 사무엘을 부르실 때 미스바에 올라가니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전쟁이 그쳤다. 이 말은 전쟁이 얼마나 많았으면 성경이 전쟁에 그쳤대요. 근데 결국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한 언약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요. 성전. 성전 중심에서. 이게 새 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틀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잖아요. 가는 곳마다 승리의 축복을 이루어가잖아요. 이 어려운 메시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실 엄청 단순해요. 그렇죠? 이게 교회라니까요. 결국 구원받은 자의 모임. 이 틀 속에 하나님 잡아넣는다니까요. 우상과 혼합시대가 됐습니다. 우상이 곳곳마다 득세하고요. 우상 숭배자들이 거의 뭐 1대 1000 정도. 그래서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갈멜살 전투, 그 섬기는 신 850대 1로 싸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았다는 거야. 곳곳에 우상. 우상을 섬기는 그 가장 악한 아왕과 이세벨이 자기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죠. 와나 2장 9절에서 10절. 뭘 얘기합니까? 엘리사를 세다. 바알에게 물을 끊지 않는 7천제자. 그 말은 현장마다 선지 생도들을 쫙 깔아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현장마다 말씀 운동을 시작해요. 그 말은 현장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현장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현장 교회. 이 현장 교회 틀 속에 잡아놓은 거예요. 현장에 우상이 많이 깔려있냐? 교회를 세우라. 그 교회 안에 세워질 때 우상이 무너진다니까요. 이 지역의 우상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대만 그래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소국이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통하여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얘기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이 언약을 붙든 그들을 통하여 70년 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포로 귀한 시대로 열려버리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해방시켜버려. 그래서 뭐해라?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제2성전.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라. 포로 귀한 시대. 그 성전 중심으로 전부 다 하나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우상 숭배기도 우리가 망했구나. 이러면서 막 일어납니다. 학사 에스라, 막 느헤미야 막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회복시키잖아요. 그 온 백성을 이 틀 속에 잡아놓고 하나 되게 만들잖아요.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진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는 저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언약 붙잡은 교회, 이 흐름, 잃어버린 이 흐름,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 세웁니까? 베드로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돼요. 신약의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 이틀, 이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이잖아요. 이 속에 잡아 넣어버리니까 주님이 새 틀로 준비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유무상통. 이 땅에 유무상통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전부 다 뒤집으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가 그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술 취했냐? 이틀 모든 걸 초월해버려요. 이런 가운데에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에 유럽을 강타하고 로마를 복음화시켰죠. 이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교회는 교권과 흑암 시대가 됐습니다. 교권, 흑암, 교권 중세시대. 그때 주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루터와 칼빈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뭘 회복하십니까? 개혁교회. 오직 말씀을 회복하는 개혁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회복한다니까요. 새 틀 속에 잡는다. 잘못된 옛 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한계와 절망과 재앙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틀에서 하나님은 계속 끄집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앙을 만났잖아요. 흑암을 만났잖아요. 여기서 계속 건져냅니다. 그래서 뭘 세우라? 계속 교회에. 이게 우리에게 갖춰야 될 새 틀이고 새 틀. 이런 가운데 지금 시대까지 종교 통합 시대. 그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을 말 못하는 이 시대에 오직을 말하는 남은 자들, 남은 자 교회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오직을 말하는 교회들. 오직에 대해서 말 못하잖아요. 눈치 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상황과 배경과 모든 정서가 달라도 결국 메시지가 통하면 같은 거니까. 남은 자 교회.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요? 남은 자 교회.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의 교회를 통하여 그 시대의 핍박과 고통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운동의 역사, 전진하는 역사 속에 그 흐름을 타고 인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교회를 계속 보존시키시는 거예요. 왜 이 틀 속에 잡으니까. 이 새 틀을 하나님 준비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이게 됩니다. 천명을 이룰 새 일. 천명을 이룰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천명은 뭘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사명. 이것을 이루는 새 일이 우리에게 딱 주어집니다. 미션을 딱 주어집니다. 그래 그 새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충천케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 지식이 전부 다 사라져요. 왜곡됐잖아요. 이 복음 지식을 모든 현장들 채울 때에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틀 속에 들어가 이 사역을 시작해라. 이 세일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흐름 가운데 있는 게 그러니까 두고두고 감사할 일이니까. 제가 이 사실 아니까요. 이야, 이건 진짜 보통 일 아니구나. 2000년 만에 회복됐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셨다. 만세 전부터 이 흐름 가운데 들어 나를 선별해서 부르셨다. 귀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보이겠습니까? 뭘 비교를 합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지. 그건 상대편까지. 절대적인 있는 사람은요, 비교 자체를 안 해요. 왜? 기분 나빠. 상대 자체가 안 되는데 뭘 비교를 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지. 상대적인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거 하는 거죠. 이거 할 때에 하나님은 세를 행하십니다. 어디에? 우리 삶의 근본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삶의 근본이 무엇인가? 우리 개인이죠. 우리 개인을 치유하십니다. 복음으로 완벽하게 담당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점이야. 끝났구나. 모든 문제 해결됐구나. 끝이구나.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이 들어와 있구나.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있어요. 당신 문제는 삶의 문제, 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떠나서부터 나타난 왜곡된 지식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 걸려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 문제가 온 거다. 저 같은 답을 줘요. 우리 가정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뒤틀리고 왜곡된 삶이 아니라 복음 속에서 이 흐름을 가지고 가정을 치유하는 거예요. 나의 업 치유가 됩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기능과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고자 하나님 내게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나의 지역 현장 영향이 가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지역을 내게 맡겼구나. 이게 뭡니까? 개인 다락방, 만남 팀사역, 가정 미션, 전문사역, 지역 지교회, 5 기초, 삶의 근본 없어서는 안 되는 이거 자체가 다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현장마다 2019년도요 복음 충천 내 개인이 답을 내고 만나는 사람 답 없어서 망하는 그 사람 뒤집어 버리고 팀사역이 되고 가정 무너졌는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다. 남편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 떠나서 발버둥하는 그 사람들, 그 사단이 장난치는 그 가정, 사단이 니네 가정 그렇게 만든 거다. 그래서 당신들을 속이는 거다. 복음 하나 모르도록 다른 가정 속에 다른 고통과 절망 가운데 가정이 내가 빠져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전략 가운데 있는 거다. 딱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돈 벌기 위해서 하냐? 돈의 노예냐? 그 돈 벌기 위하여 세상에 더러운 방법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당신 문제 해결 안 되고 행복 없고 비참한 거 아니냐?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행복, 절대 행복,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이런 기능으로 나를 만나게 하신 거다. 그럼 당신의 인생이 돈을 위해야 되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바뀌는 거죠. 내 지역에 흐름이 바뀐다. 시대 문제. 치유가. 시대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시대가 질병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는 중독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입니까? 혼란 시대. 그리고 전쟁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는 혼합 시대, 통합 시대. 이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시대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게 해준다니까. 왜? 복음으로 충천하면 이 세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 왜? 탑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 복음으로 충천하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탑, 이 복음으로 그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틀 속에
이 지식을 잡아놓게. 이 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 청천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 여기 들어가니까, 조난성 그 속에 들어가니까, 광야 성막교회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때부터 서열이 시작된 거죠.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나의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제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 온 유대는 자기 민족, 우리 민족 한반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 살아나는 응답이 올 거예요.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 지역에 지교회를 세워야 된다니까. 피로 값주고 사준 교회. 그 틀을 바꿔버려야 돼. 뭐? 교회를 세우면 돼 그냥. 거기서 단을 쌓고 다락방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럼 어느 날 거기 하나님 사람을 붙이고 복음 지식이 충천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지교회가 됩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서 조금이라도 복음 전달해주고. 이번에 그 친구, 보령에 있는 친구가 이제는 제가 얘기했죠. 새 틀을 준비해야 된다. 새 틀 교회다, 교회. 그 틀 속에 복음의 지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고 현장을 살려서 사람 세운다. 이거 서울에 오든지 못 오면 보령에 있어라. 바로 연락시켜줄게. 자기가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고 그걸 알았다. 그럼 이 지역의 교회 바로 갈 수 있는데 일부러 말씀 공부하고 내가 2달이 지나서 말하는 이유 알지 않냐? 처음에 보내면 간담사 안 나거든. 그냥 어느 정도 다 복음으로 훈련시켜주고, 이런 확립 된 거한테 교육시키면 정착 거의 다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해주지. 그래서 전화했더니 웬일로 전화했냐? 웬일로라도 전화해야죠. 제가 잘 아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뵐 수 있냐고. 뵐 수 있다. 밥 사주겠다. 밥보다도 터미널 쪽에 제가 있는데 자기 교회 10분 거리래. 10분 거리. 그래서 10분이래. 어느 동네냐고. 어느 동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게 터미널 몇 주 동안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래서 짧게 말씀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다음 주 데리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진짜 그러려. 아이 고맙다. 뭘 고맙습니까? 그 다음 주 그 시간에 딱 만나기로. 바로 딱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한 개인을 1토 틀 속에, 새 틀 속에 딱 잡아놔요. 틀 속에 잡아놔서 복음으로 훈련돼서 치유할 제자로 만드셔요. 하나님이요, 연초부터 세일을 해내셔요. 이 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팀이 돼서 섬겼잖아요. 도왔잖아요. 제가 못 가면 우리 또 청년들이 가서 하고. 그 자기가 가겠대. 할렐루야, 잘됐다. 야, 주일날 그럼 빼라. 이랬더니, 일하더라도 오전에는 무조건 빼고 예배 드리고. 알았다. 그래서 제대로 좀 훈련받고.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라. 그게 쉽지는 않다, 그게. 온종일 말씀 들어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탁 연결. 나의 민족,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어딥니까? 사각지대. 사마리아 전부 안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 가. 우리로 말하면 벌어진 현장, 무혜택, 용서를 얘기하자면 7가지 현장, 티스케이프 해가지고 그런 현장들. 어떤 의미에서 원수된 상처의 땅. 가고 싶습니까? 군인들은 그런다면서요. 자기가 군 생활했던 곳을 보고 오줌도 안 싼다. 저는 쌉니다. 실컷 쌉니다. 지금 가려도 가. 지난번 가가지고 개고기 먹고 왔잖아요. 저는 좋아요. 왜? 군생활 뭐가 상처입니까? 국가에서 공짜로 밥 주고
용돈까지 주고 얼마나 좋아요. 상처받은 그 땅을 향해 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땅을 향해 가겠죠. 상처 때문에 못 갑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원수된 사람 얼굴 보면 막 생각만 해도 막 울긋불긋해지고 마음 자체가 쿵쾅쿵쾅하고 그 덜 됐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족과 친척한테 원수들 많죠.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부친 삼촌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벌어먹고 원수라고 그랬던 우리 형님 서천님 연세가 이제 한 70가 됐어요. 아버지가 이제는 임종 직전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찾아왔잖아요. 앉아있으면서 제 손을 탁 잡더니 한마디가 하잖아요. 미안하다고. 뭐 미안합니까? 다 옛날 얘기. 근데 어렸을 때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무능하고 장애인이고 또 사람을 좋아하니까 조카들도 명절 되면 한 번이라도 가고 싶어서 갔는데 자기네들 조카 새파란 조카들이 욕하는 거야. 삼촌 돌아다 돈도 없고 가난하고 우리 집안 재산 다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게 아닌데 사실은 뭐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 얘기를 저희 가족들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니 막 너희들은 상처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서 보자. 뭐 이런 것들은 절대 가난을 안 된다. 가난하니까 이걸 웃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도 아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날마다 조카 새끼들이 연락을 안 하고 저희 어머니 늘 얘기하고 명절 같은 한참 새파란 점 위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게 저희가 장손이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가정은 윗대니까. 근데 미안한 손을 딱 잡는데 나중에 봤더니 새끼 손가락이 없어요. 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는요 계속 살아난다. 옛날 그 상처 오래 먹고 또 먹고 오래 먹고 곰탕이야 곰탕. 오래 먹고 또 오래 먹고 또 오래 먹고 평생 오래 먹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래 먹어. 대단하지. 그런 곰탕 있으면 우리는 밥 안 해도 됩니다. 상처, 원망, 불평, 불신앙 계속 끓여 먹어. 주여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만 끓여 먹으라. 개한테나 줘라. 오늘 영상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참, 개가 참 사람보다 뛰어나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냐. 우리 장애인들 막 시장 가고 이런 거 막 지지 끌고 다니잖아요. 막 다리 없다고 막 이러면서 막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노래도 틀어놔. 그러면서 막 끌고 갑니다. 그럼 사람들 동전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개가 그러고 있어. 개가 영상 볼 때 개가 지지 끌고 가. 우와, 그 진짜 뭐 하반씩 막 이런 거 딱 가더니 나중에 탁 일어나가지고 혓바닥을 웃으면서 다시 돌아가 뛰어가. 이야, 개가 대단하다. 그러면서 거기 밑에 누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야, 대종상 주영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 개한테 줘야 되면 헐레드 액션 배우라고 막 적어놨더라고. 야, 개가 그 정도입니다. 개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우려 먹고 또 오래 먹고 떨어 먹고 참말로. 그래서 사마리아 못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사람이야. 사마리아. 땅끝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남은 땅까지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새 틀을 준비해요. 이 틀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천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해야 될 그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이걸 준비하시고. 제가 보면서 뭐 우리 강도사님도 멀리서 오시잖아요. 귀하다. 왜? 거기가 교회라며. 그렇죠? 거기서 복음운동하면 돼. 그러면 평상시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현장 속에 마음껏 기도하고 그 현장에 전도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라고 하면 나오면 되지. 살 때는 그렇게 하면 되지.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기포? 내가 볼 때는 바보야, 바보. 누가? 우리 중직자거든. 바보야. 얼마나 바보냐.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향을 줬잖아요. 왜?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이냐. 방은 크고 막 홀도 큰
큰데 아무것도 없어. 소파 하나 마음에 들더만. 소파 탁 앉으니까 막 다리가 쫙 올라와. 막 누울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이야, 좋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뭐 하겠어요? 말씀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이번 주는 전정 집사님이 1과, 두 번째 주는 이수가 선생님이 2과, 세 번째 주는 영수가 선생님 3과. 돌아가면서 인도하면 되지. 흑은 꽂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합니까 도대체? 지하철까지 열리는데. 중직자가 맨날 뭐 여기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그거 할 필요 없다고. 죄송합니다. 상처 안 된 줄 알고. 그렇게 여러분 중직자들이 팀이 돼가지고 가는 거야. 뭐 전도 안 합니까? 여러분들 모임은 잘하잖아요. 새 틀, 그 틀을 만드는 거야. 그 기뻐해. 그래서 우리가 버려진 사람들. 이런 우리하고 비슷한 한량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기도하면서 기도에 좀 해놓고 한번 캠프도 한번 해보고. 왜 못합니까? 가면 노는 분 있잖아요. 송모모 집사님. 계시잖아요. 같이 참석시키고. 또 있잖아. 너무 자유분방한 어느 우리 랩런트의 엄마 되는 분 계시잖아요. 거기. 뭐 같이 말씀으로 충천하고 막 말씀 운동하고 얼마나 재밌습니다. 그거 안 되면서 멀리까지 가가지고 선교하고 막 힘듭니다. 200만 원 주고 안 가도 돼. 거기는 2,000원 가지고 가면 돼. 디포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복음으로 가득 차는 시스템 세틀 이걸 만들고 하나님 이거 은혜를 주옵소서. 뭐 들리는 얘기가 우리 공항에서 막 예배드리잖아요. 어깨 막 모임하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하는 우리 팀들 그 팀들이 요즘 어디서 모이냐? 공항 기도실에서 모인다네. 막 공항에서 막 해가지고 했잖아요. 눈치를 챘나. 이제 공항 기도실로 막 데리고 가지고 막 확인하고 막 기도를 보낸대. 그래. 우리 할 일이 다 있다. 사실 기도실 누웠으면 또 무슬림 다 쓰잖아. 우리가 막 모임하고서 무슬림 와가지고 혼자 막 우리 눈치 보면서 막 해. 혼자. 그 가면서 우리한테 막 인사하고 막 인사하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전혀 안 오거든요. 근데 우리 선교하는 팀들이 그 몇백 명 되잖아요. 그것도 매일마다 지금 한참 시즌이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보이고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트를 우리 있는 현장도 세트를 공장 세트를 만듭니다. 공장에서 날마다 뭐 풀 뽑고 있습니까? 그럼 뭐 풀을 뽑아. 풀은 하도면 돼 그냥. 그렇잖아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명단 전부 다 뽑아가지고 계속 무식이 돼. 정식이 돼. 흑암 꺾고. 그러면 영적으로 있는 사람, 고통 받는 사람, 중요한 사람 딱 연결된다고. 그럼 혼자 하기 싫다. 그럼 중직자도 부르는 거지. 우리 공장에도 좀 와라. 그래가지고 일하고 고기 꼬먹는 척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여기에 말씀도 일어날 수 있도록 세트를 만들어요. 영적 흐름을 뒤바꿔야 돼요. 시부 예배만 한 번 한다고 공장의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주지 현장 바꾸는 거예요. 다민족센터 가서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뒤 바꾸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은 공부하러 간 게 아니야. 선교사로다. 아멘. 그게 이건 다리 놓는 거야. 그게 너는 이용하는 거야. 전도를 위해서 이용해. 그러니까 니네 가서 공부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 뭐 분야회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치고 들어가면 돼. 여기에 뭐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다 치고 들어가야 되죠. 세트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복음 지식으로 충천하도록 해서 그때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 축복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사역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인데 피스 힐링,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으로부터 오는 진짜 평화, 피스, 힐링, 치유, 우리가 받아야 된다.
진정한 취업, 피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권단체 뭐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로 못 들어가요. 피스. 우리가 받을 때 응답드려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부르셔 만들어요. 부르셔. 호텔 딱 가면 탁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쫙 열고 객실이 뭐 몇 평이고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셔를 받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오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면 예수 믿으세요. 그건 옛날에 다 했잖아요. 다른 교회 다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해도 돼 그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딱 넣어서 전달하고, 가장 좋은 종이로 버리기 아까울 정도. 근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들마다 전달하고, 거기에 우리 사역과 또 우리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런 것들 다 잡아놓고, 또 우리가 시작을 할 건데 지금 하나씩 하나씩 교회가 이제는 틀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충천하면 해나 백천이 됩니다. 해나 백천이 뭐냐? 바다에 있잖아. 받아들인다는 거죠. 백천입니다. 100개의 하천, 천을 받아들이는 거. 또랑물에 똥 있으면 더럽습니다. 그렇죠? 게을물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계속 청소하잖아. 왜? 더러운 게 그냥 표시나니까. 그런데 바다는요, 좋은 거 더러운 거 다 받아들여요. 그게 자정 능력이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는 뭐 할 때? 복음 충천할 때.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이해 안 될 게 없습니다. 아멘. 모든 걸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이 피스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내 자신을 보면 이해 안 되고 저 사람을 보면 더 이해 안 되고, 그게 피스 힐링이 되겠습니까? 율법과 판단하고 다른 게 나요. 내 옛날 상처가 올라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 가지 틀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틀을 줍니다. 복음의 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흐름과 훈련.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훈련은 뭐냐? 위드,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 어떻게 시키죠? 함께 있으면서. 그게 훈련이에요. 흐름을 타면서 계속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도의 틀. 이건 뭐냐? 모든 일을 전도의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게 됩니까? 기도 속에서 분석하게 되죠. 분석. 사람도 분석하게 되고 그 일과 그 사건과 딱 분석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적용하게 돼요. 분석해서 그에 맞는 말씀으로 그를 살린 거예요. 적용하게 돼요. 그러면 전도자료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지. 다양하게 있어야 되지. 그 사람에서 진짜 궁금해서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될 건가? 때로는 포스트잇도 필요합니다. 왜? 성경 구조 저가 줄 수도 있으니까. 때로는 엽서. 엽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람 마음 힐링시킵니다. 그렇죠? 편지 쓰려면 여러분들 더 힘들 거고. 엽서.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엽서 줘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 시절 때 이럴 때요, 막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를 떠나서 늘 선생님들이요, 엽서 써주고 그랬다니까. 성경 다 구절 적어주고. 그거 받는데 막
나는 진짜 구별된 사람처럼 전혀 구별 안 됐는데 다 들으면 그냥 막 마음이 막 힐링이 돼. 그냥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서 때로는 문화상품권 이런 거 하나씩 넣어주고,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천사 게임 뭐 이런 그런 거 있었잖아요. 천사. 내가 이 사람이 천사. 그러면 이 사람 날 모르죠. 그러니까 몰래 도와주는 거야. 그게 나중에 공개하는 거지. 1년이 지나서 몇 개월 지나서. 그러고 나서 또 합니다. 막 재미 뽑기 천사 게임. 그래가지고 다 비밀로 해요. 이런 것들. 천사 게임 하라 이 말이 아니라 분석하고 그 사람의 적응점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틀을 줍니다. 이 응답의 틀은 모든 삶을 응답의 그릇으로 봅니다. 응답의 그릇으로.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갱신과 도전하게 됩니다. 갱신과 도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해야 돼요. 가면요, 햄버거를 먹는데 콜라가 나오잖아요. 제로 콜라. 딱 받아서 먹는데 먹고 나면 콜라 또 사 먹으러 가. 왜? 콜라통 그릇 자체가 작아. 그러니까 작게 넣어준다. 크면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의 그릇 틀이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갱신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되면서 일단 일주일에 책을 3권 읽어야 되겠다. 일단 책 말고만 다른 거 워낙 많이 볼 게 많다 보니까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세상 말로 머리가 썩어가겠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책 보면서 기본적인 세상의 흐름도 알고 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계속 만들어야 돼. 그리고 영하 10도, 막 15도 되면 막 춥잖아요. 일어나야 돼. 운동으로 가야 돼. 막 조금 아프고 파스 붙이고 가면 돼. 그 마음으로 막 피곤해서 못 온다. 까락까락. 그게 내 문자 보내지. 예상했다. 예상했다. 그래도 기뻐해. 예상했다. 오늘 또 전도사 제가 뭐 연락을 내일 가냐 이랬더니 뭐 수련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어느 정도냐? 제가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놓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계속 청소하시잖아요. 네 사람이다. 네 사람 아침 식사를 제가 다 갈아가지고 다 갖고 간다니까. 알라는 거예요. 응답의 틀을 준비하는 거예요. 건강은 회복해야 된다. 육신도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 상태도 계속 바꿔야 된다. 그리고 세상 사람, 앞서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 책이 가장 간접적으로 빨리 내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의 그릇을 빨리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남은 땅 성교까지 해야 될 마당에 이제 언어권부터 해가지고 우리 해야 될 게 사실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그릇을 맞추고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새 틀, 새 일, 이걸 준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길었지만, 원래 길잖아요, 제가. 아시잖아요. 오늘 좀 짧은 편이야. 10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길고 짧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올해 주신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없어요. 그냥 막 큐티, 그냥 막 자기 은혜 받은 거, 그냥 그때 은혜 받고 끝이야. 그냥 막 견디면서 살아가고, 사역 막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 교회가 하나가 되죠. 왜? 말씀이 하나가 되니까. 여기 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제가 유럽 가서 해도 유럽의 렘넌트들이 전부 다 통합니다. 왜? 한 메시지를 같이 듣잖아요. 제가 영국 가서 이 메시지를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이 메시지를 다 알아들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요 올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자 앞서서 말씀 주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어느 순간 나는 변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틀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옛틀 구석 벗어버리고 사단은 계속 뒤틀린 마음 상태 그리고 결국 잘못된 멸망과 재앙,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드러난 문제로 우리 삶을 괴롭히는데 이걸 넘어서서 새 틀로 새 일 이 흐름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의 한 해가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